어, 오늘은 우리 원유맨 가족 중에 군에 입대하는 한 형제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어, 군에 입대하는 형제는 또 한 사람이지만 또 오늘 나누는 이 메시지와 또 내용들이 오늘 군에 입대하는 형제는 물론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함께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힌트가 되어지기를 또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장 3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3절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주어가 딱 한 번 언급되지만 사실 이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계세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이 있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순종함으로 말하기를 원했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은 원하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아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들은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온동안 흑암이 가득한 온 세상에 빛을 말하면 빛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이렇게 실제로 발음을 하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아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역할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도 아담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실제로 아담이 하는 것은 통치가 아니에요. 물론 다스리게 했지만 아담이 할 역할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담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을 통해서 성령님이 에덴을 통치하시는 거지. 다스리시고. 왜냐하면 처음 예수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성령이 충만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왜냐하면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순종이 모든 에덴을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거기에 지금 이 전제로 한 이 말씀에 대한 좋은 답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대에 들어가는 한이에게도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값진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 범죄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한 적이 없어요. 최초로 임하신 분이 예수와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나한테 능력이 생기고 이 능력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는 아까 예수아가 했던 그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능력은 내가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러면 성령께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이 능력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는 저거를 먹지 마라. 요거 하나.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그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예수님을 전해서 저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막 큰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베풀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보게 하고 막 내가 탁월한 논리를 막 전개해서 저 사람이 그 논리에 굴복하게 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진짜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땅 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를 더 볼까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권세, 이 능력, 이걸 예수아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다른 족속에게 가서 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 이 능력을 갖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제자가 되는 거거든. 어느 지역에 가서 한 사람을 제자로 개조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땅에 가서 제자로 사는 거라. 성령의 능력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라. 그때 성령님은
그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어떤 에너지로 생각을 하고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또 내가 막 설득을 해서 저 사람을 개조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능력으로 착각하는데 성령님의 능력은 내가 변화되는 능력이에요. 내가 바뀌어지는 능력이에요. 성령을 내가 받으면 그분의 약속에 순종하는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지.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4장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사실 지금 현재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빌립보. 근데 엄청 궁핍한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궁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난 궁핍함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아주 천한 곳,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아주 부유함,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여기 지금 모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막 진짜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 모든 일에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요. 배웠다. 11절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고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모든 것이 everything일까요? 아니면 두 가지일까요? 두 가지. 뭐? 천한 것에도 비천한 곳에도 머물 줄 알고 풍부한 데서도 머물 줄 아는 이 두 가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처지에도 내가 처할 능력을 배웠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내게 능력 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 데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뭘 배우냐면 막 어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상황에 순종할 줄 아는 능력. 우리 형제가 지금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 가가지고 적응하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 적응할 능력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비천한 것에 처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거나 부요한 데 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웠고 부자일 때는 내가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이 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막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예루살렘부터 어느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 끝이든 거기서 내가 그 능력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의 제자로 사는 거라. 그때 성령님은 나 외에 또 다른 제자를 만드실 수 있어. 나는 전혀 순종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능력을 받았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면 한 명의 제자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제자를 만드는 능력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능력을 나에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예수와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도 배웠다고 그러잖아. 자족하는 법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어떻게 배웠을까? 히브리서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예수와예요. 예수와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들으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능력을 받아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9절에 어떻게 되었냐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근원이 되셨다. 그가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고 이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순종함을 배웠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전에 살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한이가 군대를 가든지 또 어떤 이는 시집을 가든지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든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는 속에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나가서는 온라인 안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활동을 하거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그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 제자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성령님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야겠다, 저 사람을 바꿔야겠다, 전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삶이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그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리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처음 창조할 때 예수님의 역할, 그 다음에 창조된 세계에서의 아담의 역할, 그리고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와의 역할, 그 다음에 성경에 13권을 기록한 그 바울의 역할, 그들처럼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기보다 당신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모든 기관에서, 내가 맡고 있는 모든 역할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 담력, 용기, 힘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사단도 그것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또 방해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그것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재료로 삼아달라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재료가 될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함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한 재료로 삼아버린 것처럼,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도와주진 않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꿋꿋이 순종함으로 그런 방해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행위들까지도 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재료가 되도록 바꿔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